제자훈련 목회의 핵심인 광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무별들은 광인론 이러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광인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 삼는 것에 미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제자훈련하는 모든 교회는 이 광인론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쳐야 된대요. 뭐에 미쳐야 되냐면 내가 돈 벌고 복 받고 내가 잘 되는데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 삼는데 미쳐야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제자 삼으려면 나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모든 걸 걸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의 제자 삼는데 미쳐야 된다. 이것이 광인론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광인론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은 집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자훈련 목회의 철학의 핵심이고 방향이고, 교회가 제자훈련 교회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구원의 문제 혹은 교회 등록의 문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고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영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어주면 교회가 한 영혼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네,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요. 그런데 그 영혼이요, 교회에 와서 무례하게 굽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막무가내 행동을 한다면 그거 받아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줘야 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존중받으려면, 자기가 한 영혼이니까 이 얘기를 교회에서 뭔가를 들어주려면 자기도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을 자기도 소중한 줄 모르면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서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목회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영혼 철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TM이라고 하는 직종이 있죠. 텔레마케터. 그 TM이라는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전화 연결을 딱 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딱 뜹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 폭언 욕설에 대하여 법 제41조 1항 2항 3항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다음 메시지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대해야 하는 상담사는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감정노동자로 분류가 되는 이들의 눈물을 법으로 닦자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산업안전보호법, 지금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회사와 노동과 관련되는 곳은 아니니까 이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무례한 줄 알면서도 마땅히 자신은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오해하며 그 오해를 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 쓰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영혼을 소중한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에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광인론을 가슴에 품고 광인론이 심장이 되어 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번 가을 학기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분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그 내용을 좀 줌인하여 그분이 바라봤던 세상과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주님의 눈동자를 가지고 줌인하여 예수의 눈동자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 세상을 치료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 은혜의 대장정 4년차 영혼의 기다림의 열매를 자신의 인생과 신앙 나무에 맺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주의 무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무리 속에 애워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의 탁월한 가르침, 그분이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했고 무엇보다 주님은 마귀를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의학이 떨어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치료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병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실체가 그래서 첫째는 가르치고 둘째는 전파하고 셋째는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치료하는 사역이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행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수많은 무리 속에 항상 자리하셨음에도 언제나 주님의 눈동자는 한 사람, 한 영혼에 맞추어져 있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 대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다수의 수백 수천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포커싱 되었고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혼신의 사역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명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 몰입하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역, 쉽게 표현하면 대중집회 열고 수만 명이 모이고 그 집회 앞에 막 열광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역을 펼쳐야 뭐도 아낄까요? 시간도 아끼죠. 그리고 효율적이잖아요. 효과도 더 나잖아요. 그리고 폼도 더 날 텐데 주님은 100,000,000을 버리시고 하나에 집중하십니다. 어느 세월의 세상을 바꿔요? 어떻게 하나를 가지고 100,000,000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적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때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100,000,000과 동일한 언어로 쓰이는 무리는 어느 순간 다 순삭해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라고 하는 더디고 무디고 어려운 그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흔히 12회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주님이 움직이시고 등장한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뭐했습니까?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도 제압하신 예수님, 바람과 호수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사람들을 열광하여 주님을 기대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딸이 죽어가니 주님밖에 없다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8장 42절의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려고 움직이니 나를 좀 바라보라고.
야이로가 아니라 나를 좀 바라보라고 그렇게 자신의 아픔과 비통함을 해결해달라고 주님께로 막 밀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복잡한 환경 속에 성경은 참 재미있는 말씀을 남깁니다. 주님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주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무리가 밀려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이 만지고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아버리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무리가 이렇게 밀려들면 부딪힐 수도 있죠. 주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십니까? 그러니까 좀 그냥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누가 내게 손댄 자가 있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상황을 상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파, 그리고 그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상황 속에 무리가 밀려들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그 순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죠.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여인의 옷자락을 만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피해가 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나았으니 서로 간에 좋은 일이죠. 예수님 그냥 지나치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니까 주님은 그 길을 가시고 여인은 그냥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너희 병이 나을지어다. 예전 80년대 90년대 부흥회 때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용기와 믿음만 있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거라면 예수님은 가시면 되죠. 여인은 그냥 병고침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멈추어 서서 그 여인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누가 만졌고 자신의 능력이 빠져감을 아시고 물으셨어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느 상황과 토대를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 만졌으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정말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상황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집으로 급히 이동하는 중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시간에 자기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딸이. 그럼 빨리 가야지. 예수님 가셔야 그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 사람 찾겠다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기쁜 뜻을 놓쳐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심리학 용어에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주의 맹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써져 있죠? 무주의 맹시라고. inattention blindness라고. 이게 뭐냐면 저기 써져 있는 거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주의 맹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뭔가에 몰입할 때 자신이 정한 확고한 목표 외에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는 인간의 속성을 무지의 맹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선택적 주의로 인하여 인지착각을 일으켜 문제를 내포하는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운전하실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꼭 그러시는 분들 있죠. 그게 뭐냐면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파란불 들어왔는데 안 가요. 100% 핸드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호가 떨어졌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운전 중에 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일어나죠.
자기가 봐야 될 것은 앞에 있는 운전 중에 있는 상경을 봐야 되는데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핸드폰을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전의 장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도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자의 그 차트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환자의 특정 질환이 있다는 것을 의사가 인지를 먼저 해버리면 다른 질환과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놓쳐버리고 그 특정 질환으로 이 사람을 그냥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질환 환자잖아. 그러다가 정말 놓쳐버리는 병의 시그널을 놓쳐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의료 현장에 종종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지요. 말씀을 볼 때도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확신하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선택적 주의로 인한 인지착각을 가지고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은 들었는데 오독과 오해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는 야이로의 딸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12의 아른 혈변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는 급한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중요한 것이 급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멈추어서 누구를 찾을 때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8장 47절에 자기 정체를 얘기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자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을 알았대요. 그 상황에서 야 이거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이 여인을 찾고 있는지를 안 거예요. 왜?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그만큼 가까이 있었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동동산에서 옷자락을 만질 정도라면 이 여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병을 앓았어요? 혈류병이에요. 12해 동안 혈류병이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어디에 근거합니까? 레위기 15장. 유출병에 관련된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 여인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걸으면 걸어 다니는 땅이 다 부정한 땅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만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장소, 공간, 사람 어떤 것이든 이 사람이 머물고 만나고 눈빛만 교환해도 그 사람은 레위기 15장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느 공간에도 출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도 아프지만 외로움이 가득한, 거절감이 가득한 삶을 12해 동안 산 것입니다. 외로움뿐만 아니죠. 이 병에 걸리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정서적 단죄를 하며 신앙적 조리돌림을 합니다. 현장에 늘 눈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어떤 분위기요? 너에게 죄가 있고 너에게 죄가 없어도 부모에게 죄가 있고 너희 부모에게 죄가 없으면 네 집안이 죄가 많고 네 집안 전체에 악운이 가득한 것이고 죄가 있으면 용서를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너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니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라고. 저렇게 아픈 거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우리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사악하고 우리가 모르는 죄가 많으면 저렇게 인생이 기구하냐고. 아니 집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믿음도 없고 저렇게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권사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니까 저렇게 벌 받고 그러는 것이지. 믿음의 기도가 있어봐. 다 나았지.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여 봐봐. 저렇게 힘들겠어? 자녀가 문제가 되겠어? 저 집이 저렇게 폭삭 망하겠어? 뭔가 모르는 일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벌 주시는 거지. 그렇게 수근거리고 영혼의 손가락질.
저 사람하고 만나면 악운이 내게 오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왜 악운이라는 얘기가 들은지 잘 모르지만.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라. 그런 거 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좀 보지 말고 성경을 좀 보세요. 그 이상한 얘기하는 거 좀 듣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손가락질과 눈빛 속에서 어디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자기도 자꾸 정죄감 속에서 이 여인이 12회를 치른 겁니다. 어쩌면 혈류병보다 이런 정서적, 영적, 공동체적 관습과 삐뚤어진 사람을 대한 태도가 이 여인에겐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혈류병 여인이 그 무리가 가득한 자리에 온 거예요. 사실 그 여인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몰랐지만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게 부정한 존재가 되고 장소가 되고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공간과 그 환경을 완전히 다 부정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자기 진짜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정말 용기를 내요. 얼굴을 다 가리고 조용히, 이 여인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겠지만 정말 낮은 포복을 하고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진짜 기적과도 같이 탁 만졌는데 병이 나았네. 됐다. 이제 목적은 뭐예요? 조용히 여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병은 고쳐도 내가 밝혀지면 나 진짜 죽으니까. 그런데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게 그렇게 싫었던, 죽는 것보다 싫었던 그 여인, 이걸 드러내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비난과 차가운 눈총과 그 공간과 공기 속에서 그를 압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몸은 나았고 내 평생 소원 다 이루었고 주님은 그냥 가는 길을 가시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인 이 순간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구냐? 얼마나 속으로 그랬겠어요. 주님 제발 좀 가실 길 가시라고. 나한테 이제 병 낫게 해줬으면 됐다고. 내가 그걸로 감사하고 있다고. 제발 좀 가세요. 근데 계속 물으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안 밝히면 안 되는 상황이 된 줄 알고 스스로 밝힐 때 뭐합니까? 두려워 떨며 엎드려 주님 앞에 얘기한 겁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을 알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지역과 동네에 12회 동안이나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 의사, 약사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자기 병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유명한 그 여인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그 순간입니다. 병은 고침받았지만 이제 자신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또 어찌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 떨며 불안에 웅크려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무별 여러분, 여러분은 혈류병 걸린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싶었던 이유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일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걸음을 멈춰 얼굴이 드러나는 공포와 분한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8장 48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이 사람들은 또 많은 설교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어요?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중점을 어디에 두냐면 네 믿음으로 둡니다. 예, 맞아요. 그 믿음이 구원한 거죠. 치료했죠. 그리고 그 치료가 평안으로 이어졌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 구원, 평안을
소중하게 여기고 역시 이 말씀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면 치료받아, 구원받아, 다 잘 돼. 믿음 있으면 평안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 구원, 평안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믿음, 구원, 평안이 아니라 딸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말로 디가텔. 이 딸은 뭔지 아세요? 그냥 내 딸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린 여자 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여자 아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걸린 여인이면 그 정도로 어린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디가텔, 어린 나의 딸아, 나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멈추어 서서 이 여인을 그렇게 찾고 싶었던 것은 네 믿음이 낫게 했어,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부정한 여인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딸이라 부르시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또 문화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 문화에 낯선 남자가요,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여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는 문화가 그 당시 예수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말을 건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미 그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뭔가 말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인에게 말을 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깨면서 불렀는데 뭐라고 불러요? 이 여인을 디가텔,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알아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네가 누구냐도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딸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딸의 형편을 알고 있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는 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어떤 딸입니까? 오해받는 딸입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정서적인 학대와 고통을 받는 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정죄감에 치를 떨고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한 딸, 그런데 그 딸을 주님은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 딸입니다. 특별하게 이 세상에 보낸 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데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하여 이 땅에 보낸 딸과 아들들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몸도 아픈데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여인을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더 얻고 자신이 건강해지고 자신이 무엇인가 예수로부터 더 받기를 원하여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밀려 주님께도 왔을 때도 주님은 그런 다수의 사람들에게 시선을 준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딸에게 시선을 주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여인을 찾고 만나고 돼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은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곳에 바라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시선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선택적 주의인지 착각을 영적으로 행하며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만 보다가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놓치는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을지도 몰라요. 열심히는 하셨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딸이, 자신의 딸이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통받고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바로 이 여인이 내 딸인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라고 외쳤던 그 여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으켜 세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낫는다가 아닙니다. 나의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아끼는 딸이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철옹성입니까?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쁘면 내 인생 안 풀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가 믿음이 나빠도 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평안입니다. 내 믿음 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되면 다 잘 되겠지, 그러면 기쁜 일이 있겠지,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오해를 당하고, 어떤 정죄와 어떤 고통이 있다 하든 분명한 건 놓치지 마라.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세상에선 지질이 궁상 같은 사람이라도 만인들 앞에 이렇게 세우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프고 힘들고 헐벗어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 네가 믿음이 없고 약해도 이거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왜?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다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주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고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이 한 여인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살피는 주님의 마음을 모든 무리들 앞에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신앙의 원리,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시선에 주님과도 같은 그 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수가 여전히 눈에 들어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외치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좀 없고 부족함이 있고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무리 앞에 일으켜 세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존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시각과 행동을 가지고 이제 내 주변을 보는 겁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 가서 말도 뻥긋 못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그들을 품어 안는 것, 그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으나 어떤 것도 얻지 못하여 삶의 갈증이 돌을 넘어 뼈가 타고 피가 마르는, 그런데 군중 속에 대중 속에 다수 속에 묻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한 시선을 갖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고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님처럼 보게 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나를 통치하면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리 속에, 그 환경 속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 딸과 아들이기에 내 문제는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처럼 한 영혼을 찾아 살리는 그 일에 매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반드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틀린 얘기 아니지만 반만 맞는 얘기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면 내 뜻을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응답이에요. 종교적 열심 좀 이제 그만하세요. 지쳐요. 지친다고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은 평안을 얻고 돌아가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혈류병 걸린 여인은 평안을 얻고 돌아갔대요. 저는 세계로 교회가 모든 주의 묵별들이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묵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내 기도 제목이 보입니까? 내 상황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 것에 집중하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이 구원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먼저 우리를 딸과 아들로 부르시고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가서 너의 것에 집중하다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어 주며 주님의 딸과 아들을 살피고 세우듯, 주님이 딸과 아들을 살피고 세우듯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피하고 외면했던 잊어버린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힘을 다하는 교회 성도, 바로 그 교회 성도가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진 온전한 교회이고 이것에 주님이 모든 것을 거셨듯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에요. 그걸로 모든 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찾아 그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과 평안이 전해지기 위해 이번 가을 학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마음을 다해 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 마중이 교회다입니다. 마중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맞으러 나가는 행위가 마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녀 마중입니다. 늘 자녀를 마중 나오셨어요. 오지도 않는데 맨날 나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자녀 마중.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 마중을 하는 거예요. 담장을 허물고 우리끼리 어떻게 놀아할까? 10월 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벌써 단풍놀이 가자. 단풍놀이. 계획 막 짜고. 가줘야지 교회가 단풍놀이. 가세요. 가시는데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 단풍놀이 못 가는 독거 어르신들, 그들 한번 모시고 갈 생각은 어떻게 해볼까? 담임 목사실 두드리며 목사님 이번에 단풍놀이 갈 때 교회에서 뭐 해줄 거야? 이거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교회 주변에 홀로 계시는 어른들 교회가 단풍놀이 좀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야 한 영혼에 관심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왜요?
주님이 자녀 마중하듯 이제는 주님을 대신하여 인생 마중을 하는 것이 제자고 성도고 교회다. 우리끼리 잘 먹고 지내는 거, 그거 세상의 클럽과 동호회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세계로 교회가 누군가를 맞이하러 나가는 이 사역에 더욱더 이 가을에 매전하길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딸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외치시는 그 음성이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